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은 아니고 이제 사순절에 새 일회 동안, 즉 3주 동안 21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연습들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지만 분명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고 닮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분명히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어제 주일날 나눠드린 여러분 이 21일간의 통해 이 일기 책자를 함께 가지고 오셔서 이 일기 책자와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책자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냥 영상만 보신다면 책자를 좀 가져와서 같이 나눠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저는 1페이지에 있는 이 머릿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사순절, 이 은혜의 절기에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행 일기를 쓰게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의 삶을 우리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동행일기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배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을 친밀히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 머릿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사순절이 사순절에 우리가 왜 동행일기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 동행일기로 좀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2024년 올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올해는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러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외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눠드렸던 일기 2페이지를 보시면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 점검하는 점검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말이 거창해서 점검 가이드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동행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점검 가이드를 통해서 오늘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지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 예수님을 생각했나?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반대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의 삶을 정리할 때도 다시 한번 이 점검 가이드를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동행일기를 쓰는데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이 점검 가이드에 예, 아니요 칸에 미리 동그라미 표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점검표에 따라 자기를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1주차이고 또 첫 번째 날인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21일 동안 동행일기로 이 시간들을 채워볼 건데 한 주간 어떻게 진행되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즉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는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점검하는 일기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은 그 5일 동안 우리가 평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치열하게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점검하는 시간들로 삼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영상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고 토요일과 주일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점검하고 또 주일은 예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 묵상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1일차의 주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눈뜨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신하고 저버린 일과 또 하나,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즉 헛된 일에 자신들의 인생과 힘을 다 써버린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죄인데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진정 붙잡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외면했고 붙잡지 말아야 될 강대국, 즉 세상의 것들을 이들은 붙잡았다, 그걸 선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지만 강대국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돈,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눈에 바로 보여. 그것을 붙잡고 싶은 욕망과 본능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다를까요? 저는 지금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과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생수의 근원이 맞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답과 구원이 되시는가? 라고 말합니다. 앞서 머릿말에도 소개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동행하려고 애써보고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일기를 즐겨 쓰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론 누군가 쓸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일반적으로 일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하고 훈련하는 이 예수 동행 일기는 나의 삶의 문제나 의미만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에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실제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 이렇게 개입하고 계셨네,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이걸 발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애써 예수님을 일부러라도 꾸준히 인식하고 훈련하는 기간을 우리 3일간이라도 한번 이 사순절에만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지치가면서도 큰 함정에 빠져 사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 없이도 말씀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심지어 목사인 저는 때론 예수님 없이 설교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 없이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3주간 정말 알맹이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 동행일기를 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기를 쓰면 쓸수록 주님은 내 마음에 강렬하게 이렇게 질문해 오실 거예요. 너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복음은 알지만 임마누엘,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잘 느끼거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성경도 없었고 예배당, 신학교, 교회 조직, 정통신학 이런 것도 없었지만 거기엔 놀라운 역사와 부흥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그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빠와 엄마를 먼저 만나고 또 성장하면서 부모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끼고 알고 그 다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워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21일간의 동행 일기의 초점이 바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동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오늘 이 영성 일기의 시간들, 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깊게 묵상할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동행 일기를 쓸 때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같이 우리가 이제 칸들을 만날 건데요. 제일 먼저 오늘 말씀 필사 칸에 직접 오늘의 그 말씀 필사를 쓰시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한 3번 정도 깊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필사를 다 하셨으면 오늘 메시지 내용과 또 주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동행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 묵상 질문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약속도 찾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범과 명령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느꼈던 점들, 나의 솔직한 기도 제목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렇게 솔직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들을 숨김없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쓰거나 분량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줄을 쓰더라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나의 애씀과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면 장황한 10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하겠어요. 그렇다고 길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에 대한 이 영성 일기 쓰기를 쓰셨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부족함과 넘어짐이 있는 오늘 하루였어도 그 하루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기억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기도 소망합니다. 사실 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 운동을 시작하신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일기라고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예수 동행 일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미리 계획해보고 잡혀있는 계획들에 대해 간구하는, 그래서 미리 일기를 작성하고 또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맺음으로 귀한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새 1회 동안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 일기 쓰기에 첫 시작을 오늘 합니다. 이제 3주간 우리가 이 훈련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변화들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이요, 이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사 제목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일기 내용을 좀 공개할 사람들은요 바로 목회자 가정, 목회자 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눌 때는 일기의 내용이 내가 너무 개인적이어서 나누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 나누지 마시고요. 공유하고 있는 또는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뭐 사진을 찍든 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고, 단 이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 3가지 정도는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방에 서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서로가 동료도 되고 도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유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